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살아가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한테 간절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것저것을 구하기도 합니다. 재물이나 건강을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하고 인생의 형통함을 구하기도 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조금 더 발전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그것을 다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이 주셨을 때 우리는 난 참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일이 풀려야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일이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을 받은 삶일까요?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 저렇게 하는 것이 좋은데, 내가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때로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믿고 있나요? 나를 형통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가운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고 구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지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그것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안에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며 지혜롭지 못하게 생활한다면 그 믿음은 어찌 보면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단들에 관련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와 관련하여 생각할 때 지식과 지혜를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믿음은 반드시 많은 지식을 소유한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믿음은 많은 지식을 가진 믿음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그 사람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 행동 안에서 가장 적합한 행동, 가장 올바른 행동,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상황 가운데서 가장 알맞다고 보여지는 그 행동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참으로 지혜롭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나타내 보이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믿음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올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요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이죠. 성경 가운데 요셉 하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쭉 요셉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왜 감옥에 갇혔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신은 하지는 않았는데 자신은 하지 않는 잘못으로 말미암아 억울한 누명을 쓰고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던 하던 일, 그 일은 요셉에게 매우 많은 것들을 알려주었을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여러 가지 가사 전반적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에 돌아가는 사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보디발 장군이 이때는 여기를 가고 저때는 저기를 가고 그 가족 관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던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보디발 장군은 보디발 장군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자신의 집안에 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알고 있는 요셉,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보다 그 잘못에 대해서 응당합당하게 사형에 처하는 게 더 유리한 입장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집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된다면 그 안에서 요셉이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의도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서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과도 마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요셉은 그들의 꿈을 해몽을 해주고 결국에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통함, 어떠한 형통함일까요? 우리가 바라보는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것은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 생활은 결코 형통한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지금 간수장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의 입장은 어찌됐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형통하게 하시는 걸까요? 감옥에서 꺼내주시는 게 형통한 모습이겠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게 형통한 걸까요?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형통한 일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상황이 변화였다라고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단지 그가 주어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 안에서 요셉은 그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요셉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 요셉의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의 품 안에서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 종이 됩니다. 종으로 팔려갔다가 이제는 감옥으로 갇혀갑니다. 그 인생을 바라보았을 때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진정 요셉을 형통하게 하였다라고 한다면, 그 요셉이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가 억울하게 처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요셉이 바라는 형통함 아니었을까요? 요셉은 창세기 39장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과연 이 말에 대해서 요셉은 얼마나 동의했을까요? 억울하고 속상한 가운데, 그러나 그 와중에서 조금 잘 된다라고 해서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가족들의 품을 떠났을 때부터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요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요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요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형통함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요만큼 올라가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만큼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내려갑니다. 감옥에서 요만큼 올라갑니다. 그때 또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요셉의 형통함이, 그러한 모습이 과연 진짜 우리가 바라는 형통함의 모습인가요?
노예들 가운데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감옥 가운데 죄수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그래프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요만큼 올라갔다고 해서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잠깐 기쁨을 누리는 삶이고,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이지만, 그 자체만을 두고서는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함, 그것은 단순히 요만큼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이만큼 올라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삶이 형통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이 형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삶이 형통해지고 내 삶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내 삶이 복받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형통하게 하시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힌 요셉을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형통함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감옥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한 사람으로서 그 삶이 안정되거나 풍족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그 처지와 형편에 대해서 이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요셉은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죠. 감옥의 전반적인 그 일들을 잘 맡고 있는 요셉이었고, 어찌 보면은 감옥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이지만,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서 요셉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은 이야기를 해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죠. 요셉은 지금 자신의 상황 가운데 이만큼 올라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형통하게 하셨지만 요셉은 그 안에서 그 사실만 보고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요만큼 올라가는 그 오르막 곡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는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고자 할 때가 있어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가다가 형통한 삶을 얻게 되었다, 요만큼의 그 오르막길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요만큼의 그 언덕에서 머물러 있으려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안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안주한다라고.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에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요셉의 그 모습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 여기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지만 그 형통함이 나를 안주하게 만드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히브리 사람이고, 이곳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들 가운데 우두머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 정체성, 그것을 요셉은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도 요셉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믿고 따라갔다는 거예요.
자신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자신을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걸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눈앞에 있는 형통함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안주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은 요만큼 올라갑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은 요만큼 올라갑니다. 그러나 요셉이 바라본 것은 나를 요만큼 성공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요만큼 더 잘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전반적으로 내리막길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믿고 있는 계획 무엇입니까?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 무엇인가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무엇입니까? 애굽으로 팔려오기 전에 형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꿈의 내용, 그 꿈의 내용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우리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요만큼의 오르막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언덕길 가운데 이만큼의 언덕길은 수없이도 많이 등장을 하고 너무나도 많은 언덕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는 우리가 이야기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을 했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형통함을 앞으로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만큼의 언덕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인생 안에서 요만큼의 언덕도 요만큼의 내리막길도 다시 마주하는 이만큼의 언덕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마주하고 있는 이만큼의 언덕과 이만큼의 내리막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함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안정감,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지 않는 나의 믿음이 거기에 안주하고자 하는 믿음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그 형통함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끊임없는 도전입니다. 믿음은 살아있고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도전과도 같습니다. 내가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그 형통함, 이만큼의 언덕 가운데 내가 안주하고 이만큼의 그 언덕을 지키고자 하고 그만큼의 언덕을 내가 소유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내가 안주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바라보지 못할 겁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그 꿈을 믿고 있었고 그 꿈을 나누기를 원했고 그 꿈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있는 잠깐의 성공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을 신뢰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형통함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존재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단지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통함은 나를 부유하게 만들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만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나를 건강하게 할지도 모르고 나를 병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한순간의 승리와 한순간의 형통함처럼 보이는 그 모습 안에서 일희일비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 야곱의 가족들을 가나안 가운데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알고서 이 성경을 쭉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요만큼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하더라도 다시 언젠간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들을 구원하겠지. 그 결과를 알고서 우리는 이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어질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요만큼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요만큼의 내리막길에 낭망치지 않습니다. 요만큼의 승리에 다시금 또 희희낙락하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간 잊어버렸다 해도 우리는 그 사실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요셉이 이렇게 될 줄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가다 마지막에 이렇게 승리할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눈앞에 요만큼의 언덕에 그것에 내 인생을 전부 다 걸 정도로 만족하고 그것을 내 형통함의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을 함께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만큼의 언덕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게 되실 하나님의 그 꿈과 승리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에 만족해서 거기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위에 오셨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데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셨던 분이 바로 주님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나요?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들 가운데 내가 상통하였다, 내가 승리하였다, 내가 이겼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닌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비로소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실 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마치 나의 믿음 가운데 요만큼 성공하고 요만큼 성공할 때 마치 다 이룬 것처럼 모든 것을 성공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눈앞에 있는 작은 언덕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의지하며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일을 다 이루는 그 순간 우리도 주님처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겨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형통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주해야 할 형통함, 또 다른 형통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나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어디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 믿음을 배웠을까요? 요셉은 누구에게 이러한 믿음을 배웠을까요? 아마 야곱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배우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라헬은 누군가요?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죠.
요셉은 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서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끊임없이 7년씩 2번을 일하는 그러한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서야 결국에는 자신의 아내를 데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여인이 2 아들을 남기고 떠났어요. 요셉과 베냐민.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매우 특별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제 요셉을 특별하게 여긴 이유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남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여겼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는데요. 어쨌든 야곱이 요셉을 가장 귀여워하고 가장 예뻐하고 가장 특별하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서 야곱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자 했을 거예요. 무엇을 알려줬을까요? 많은 지식을 알려줬을까요? 꿈을 꿨을 때 어떻게 해몽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요셉이 야곱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은 목축을 치는 그 요셉이 야곱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인생 전반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이야기를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하죠. 끊임없는 정쟁과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야곱은 살았습니다. 자신의 형에 대한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끊임없이 요셉은 형과의 다툼을 보냈고,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도 삼촌인 라반의 재산을 빼앗아 오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툼을 보내는 그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요셉이 야곱에게 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요셉과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얻고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 비록 어머니는 없었지만 아버지 안에서, 그 안에서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잠언 9장 10절에서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요.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가장 큰 지혜를 배웠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야곱이 많은 것을 알려주었을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형통함에 대하여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마주한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야곱이 알려준 자신의 부모님이 보여준 부모와 같은 존재가 보여준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고 요셉은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을 하면서도 그에 안주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그 믿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 나를 형통하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가 혼자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 나누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가 가지게 되는 삶이 주는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